확실히 하네.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국민들끼리, 백성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를 세우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러 아마사를 맞으러 오니 그때의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누렸던 베냐민 지파의 영광과 지금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누렸던 영광이 다르게 느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처음 왕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을 때 그때를 육신적인 어떠한 그 욕심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누려보려고 하면 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자기 것을 내려놓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누구에게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냐라면 세바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더라도요. 제가 20대 때에 쓰임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의 쓰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 쓰임 받던 목사님들이 계셨다면 그러나 지금 쓰임 받는 목사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저 사람을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는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영광을 아마 재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세바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연이어서 세바가 반역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하가와 벨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다 모여서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분명히 온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에 다윗을 따를 때의 마음하고 달랐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이가 먹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약해진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언제나 약할 때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하가의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간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여인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대 장 중에 하나이거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가 대단하게 그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도 압살롬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역했는데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그가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지금 이 세바도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서 나와요. 아들이 반역을 했고 이어서 세바가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화의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힐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그런 반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하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하는 다윗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쇠하여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세상에 선포되는 영광의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영광스럽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복된 날을, 승리의 날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